할렐루야. 아멘. 약 2달 만에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또 여러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두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 모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이 거대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 신호를 캐치하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의 우리의 생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자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너무나도 용서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한번 드시니까 얼마나 그 징계가 무섭고 거대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어무 앞에 우리 스스로를 참 두려움을 느꼈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교만해졌고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사고했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예수의 십자가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입술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서로 간의 얼굴을 보고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여러분 무슨 인사를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죠? 우리나라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가 되었는가? 물론 옛날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그냥 오늘도 이어받아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됐을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밤새 안녕했느냐로 서로 안부를 물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의 수많은 변고 속에 지내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일본의 교토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교토에는 아주 특이한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무덤이냐면 이총, 비총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그런 무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귀무덤, 코무덤이에요. 귀 이자, 코 비자 써가지고 귀무덤, 코무덤, 이총, 비총이 일본 교토에 있습니다. 그게 왜 거기에 있냐면 여러분 1592년에 당시에 도요토미 ieya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의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었는데 당시에 그 외놈 장수들 간에 경쟁이 붙은 겁니다. 누가 더 조선 사람들을 많이 죽일 것이냐,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많이 죽인 자를 상주겠다. 도요토미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들 간에 이제 경쟁이 붙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고서 목을 벤 다음에 원래는 이제 수구 머리를 가져가는 게 정상입니다만 얼마나 이것들이 많은 조선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머리를 다 묶들고 갈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이것들이 그 죽인 사람들 코랑 귀를 베가지고 상자에 담아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에 가지고 갔던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귀와 코를 모신 그 무덤이 바로 이총과 비총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애기들 막 울거나 막 보채면은 애비
애비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애비가 아빠를 부르는 애비가 아니고요. 이비야입니다. 그 이충과 비충과 그 귀랑 코를 내가는 외놈들, 짐승 같은 외놈들이 지금 온다. 여기 애기들을 겁주려고 애비인데 그게 이비야에서 왔단 말이에요. 오늘 망태 할아버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훨씬 더 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밤새 안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민족이었는가.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고서 팔자를 고친 민족이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고 있느냐. 유사 이래에 단군 이래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절대로 없었는데 너무나도 큰 축복과 평안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또 언제 다시금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의 시즌 2, 3 이런 스토리가 또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주님 바깥에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바란다. 이거 도둑놈식인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은혜와 축복도 함께 떠나가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우리가 힘써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의 군주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이 외눈과 참 닮았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서로 친하기보다는 침입해 기회만 생기면 침입해 들어오는 나라 그게 이제 외부인데 참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꼭 우리나라의 외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원래 그 가나안의 토착 거민이 아니고 이주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에 있는 커다란 섬 가운데 이 두 개의 커다란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크레타 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조각상 보면 원반 던지는 사람 같은 이런 조각상은 그 그리스 사람들의 지중해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몸매가 나와 있는데 그 원반 던지는 사람의 남자 모습을 보면 굉장히 척도 크고 키도 크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게 짜리몽땅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해양 민족으로서 덩치도 크고 팔다리가 굉장히 길었던 강건한 족속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크레타 섬 출신인데 여러분 특히 이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손들었어요? 그러죠? 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다곤 신 한번 볼까요? 다곤 신은 보면은 위에는 남자의 강건한 남자가 있고 이 아래로는 뭡니까? 물고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어긴 인어인데 남자 인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물고기 신을 섬겼던 해양 민족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원래 해양 민족이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주 민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이 만만한 놈이 싸움을 걸어오면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령 제가 있는데 이래가 갑자기 저한테 싸우겠다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덤벼들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웃음 치고 이놈아 그래서 꿀밤 하나 딱 때리고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뭐 싸움이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래가 아니라 서보은 집사가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서 저랑 싸우겠다고 만약에 덤벼들었다 칩시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상태를 파악하고 36개 주행나 도망을 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막 붙었다간 뼈도 못 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도 덩치가 컸습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고목나무의 뱀이었는데 지금은 두 고목나무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힘으로 제가 상대가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게 순데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 내로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벌벌 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전투력이 객관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훨씬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한번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소리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뭘 알 수가 있느냐? 블레셋 군대는 모두 다 손에 칼이나 창을 들었던 이런 무장을 했던 철기로 무장한 철기군이었던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는 오직 사울이나 요나단 같은 왕족에게만 칼이 있었고 싸우려고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그냥 골레뱅이 정도만 들었던 이런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철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블레셋이 상징을 하는 바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을 항상 성경에서는 블레셋으로 상징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사탄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철제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던 블레셋과 돌멩이를 들고 싸우려고 나갔던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무기의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사단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만큼 상대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 한정된 사람입니다. 서충국 목사 같은 경우는 1980년 3월 1일에 출발하여 2000몇 년에 아마 그 생이 마감을 한 이게 생이 이 시간 안에 갇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상 강건한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아프고 어쩔 때는 돈도 없고 어쩔 때는 무기력한 이런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인데 이 마귀라는 놈 한번 봅시다. 이 마귀라는 놈은 시간 안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마귀가 여전히 다윗 시대에 활동하여 다윗을 죄짓게 하고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 활동하여 베드로를 신적시켰고 여전히 그 놈이 2000년 지난 지금도 살아있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노려보고 웃는 사자와 같이 3개월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없어요. 영원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그 놈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영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쩌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말할 때 마귀가 있다 또는 어떤 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가 않으니 마치 투명인간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 산 놈이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연세 잡수신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간은 오랜 세월 살다 보면서 산전, 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경험과 경륜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 악한 지혜가 무한정으로 저장되어 있는 놈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죄짓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실족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떠나게 만드느냐, 이 방법을 무궁무진하게 알고 있는 놈이 바로 마귀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마귀랑 1대1 붙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 가운데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철제 무기를 들고 나온 블레셋 군과
돌멩이를 들고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 간에 결론은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요. 절대로 상식적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철하고 돌하고 서서 어떻게 돌이 이기냐고요. 이 무거운 돌 들 수도 없는 거, 다 약해 빠진 이 돌들이. 그런데 이 철제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 군과 돌멩이를 들고 나온 이스라엘 군 간의 싸움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하늘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함께 싸우도록 하셨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철기군으로 무장됐던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느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일을 하여 그들의 얻어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제가 지난번 2019년에 9월달에 있었던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였는데 소를 키우는 텍사스 목장에서 딱 한 번 벼락이 쳤는데 화면을 볼까요? 이 벼락으로 인해 당시에 농장의 소 23마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게 뉴스에 나와서 제가 스크랩을 해들었었습니다. 딱 한 번, 제목이 그거예요. 딱 한 번 벼락이 쳤을 뿐인데 이거였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친 벼락에 텍사스 농장에 특히 이 금속 옆에 있었던 소들 23마리가 번개 한 방에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다. 이게 배를 까보니까 속까지 다 탔대요. 얼마나 이 우레가 셌던지 감전이 돼가지고 그 힘센 소 23마리가 벼락 한 방에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철기군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덤벼들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 우레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은 빼고 이 블레셋 진영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그들이 칼을 들고 철창을 들었지만 철창과 칼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감전에 도구만 되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감전에 도구만 되지 전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 다 내려놓고 홍대 백산에서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는 어떤 고성능 무기를 가졌던 그런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도움의 돌.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강한 바위가 되어주셔서 강력한 적군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올지라도 주님의 돌로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주셨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나약하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개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레셀의 도움의 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속에 지니고 사는 사람은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의 에벤에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질병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에벤에셀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과 저주의 세력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삼키려고 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가시치를 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에베네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난과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느냐, 두 가지의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오늘의 말씀 함께 3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비스가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됩니까?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우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의 영성은 단연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끔 이런 말 하죠? 얘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서로 간에 남편 탓, 부인 탓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모범된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여러분이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반성 한번 해보세요. 사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공부 잘 안 했지 않습니까? 맨날 부모님한테 공부하는다고 혼났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 딱 성인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만 낳았다고 왜 공부 안 하냐고 맨날 혼만 낼 뿐이지, 그러는 말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텔레비 보면서 이것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이렇게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기르려면 여러분의 삶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사무엘은 이렇게 한나의 영향을 받았으니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일평생 기도를 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제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알게 모르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사실 우리가 많은 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게 나의 죄가 될 만큼 다른 여타에 있어서는 여호와 앞에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순결하고 너무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결심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되었느냐?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영성에 오늘날 사무엘님이 그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사무엘이 재단을 쌓았던 그 에베네셀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축복의 재단 에베네셀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2020년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2020년 1월 30일 한참 우리 능력교회 성전 건축 허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찬빛 기도원의 재단을 통해서 우리 능력교회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쪽지인데 제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말씀을 PPT에 넣어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서충훈 목사에게 써있고요. 너는 범사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지혜로운자가 되라. 오늘날 기도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나니 너는 감사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을 도모하는 저들을 경계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로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할 때 절대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파산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라는 얘기를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2007년에 개척하고서 오늘 성전 건축 앞두고까지 사람들이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기도로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 가끔 카톡으로 보내지만 막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막 멧돼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두렵습니다. 달빛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산에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에베네셀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 위에도 주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어 주셔서 주여 정말 우리는 돌멩이 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철들어 무장된 블레셋 군대 앞에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딱 이러하라. 여호와여 하늘의 은혜를 받아 주셔서 모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의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기도하기에 힘을 썼더니 여러분 결국에 우리 능력 외에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적의 한복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말 기적의 한복판 가운데 서 있고요. 우리 능력교회 토지 구입했던 이야기에서부터 또 돈도 없는데 건축을 시작했던 이야기 모두부터 나중에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정확하게 움직여 주시는지 선택할 일까지 막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맞춰가지고 옮겨주시는데 저는 그냥 입술을 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집입니다. 여러분도 집이에요. 근데 어떤 집들 보면 무너진 집도 있고요. 어떤 집들 보면 무너지기 직전의 집도 있고요. 굉장히 들보가 흔들흔들해 보이는 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기도로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경영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등짐지시고 손을 안 써서 그렇지 부르짖어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춰진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되고 가정에 있는 모든 불안들 우리 자녀가 말 못하지 못한 이런 비행들 우리 남편에게는 말 못할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는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소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사실은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해 그럼 성적 올라가 당연한 말이지만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더 어려워요. 기도해 그러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막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되시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오늘부터 몇 시부터 30분간 몇 시부터 1시간 동안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두 번째 사항은 무엇이냐 10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 당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한 그 그릇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외형적인 우상 숭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을 받아 항상 강한 정복 전쟁에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개척 초기서부터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부르짖어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정치는 사람이나 조상제사나 이런 귀신 숭배에 참여한 가정들은 이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능력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우상이 청산이 됐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내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바알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조상제사를 하는 그런 외적인 우상 숭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적 우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많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이런 많은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마음에 우상 숭배로 빠졌던 내적 동기가 바로 탐심이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이 뭐냐? 농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 섬기면 농사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농사 남들보다 더 잘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고 농사의 신에게 절을 하면 더 많이 농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바알에게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 그 내적 동기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보다 더 많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범하면서까지 돈을 더 벌려고 나서는 그런 자세들, 또는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들, 또는 11조를 범하면서까지도 돈을 더 재산을 축적하여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들,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것 주님의 뜻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주를 성수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지 않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타일리지 않냐고 가만 냅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냅두면 이 마음이 바로 탐심이고, 이 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걸어갔던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보면 성경에 그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지만 뭐라고 기록하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무늬만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뭐예요? 영성이 마귀에 사는데 벨리알, 마귀의 자녀라. 성경에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자녀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마귀의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진단했으니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에베네셀의 도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숨겨진 우상들을 제거하는
가장 천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말 못할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낙담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리 강력한 철제 무기를 든 블레셋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돌을 든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로 우리와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사문의 시대만 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살아계셔서 동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숨겨진 모든 우상들, 탐심과 정욕과 악한 습성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우상을 우리에게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순결한 신앙이 되어보십시오. 반드시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이런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서 철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본성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